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에 우리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본문은 어제와 같아요. 다니엘서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2장 13절로 18절 말씀.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구체적으로 죽음의 위기를 앞두고 있는 다니엘이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16절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건 단지 시간을 끌기 위한 작전이 아닙니다. 시간을 주시면 했는데 이건 긴 시간이 아니에요. 매우 짧은 시간으로 성경 원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짧은 시간. 며칠일까요? 불과 한 2, 3일 이 정도일 텐데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비책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용기를 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똑같은 상황에 처하고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신의 믿음의 확실함을 근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으로 왕에게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을 달라고, 그것도 길지도 않은 짧은 시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답을 드리겠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건 대놓고 목숨 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고 확실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악당이 득세를 할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답을 찾지 못할 때 진정한 답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지혜를 알아갈 수가 있고 그 뜻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답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악하게 살고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불안해서 자자손손 막 뭔가를 이렇게 챙겨야지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삶의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진정한 답을 찾지 못하고 모두가 절망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거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이런 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답을 보여주십시다. 믿음의 답, 성경적인 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답,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그것 때문에 아우성치고 있거든요. 답을 달라는 거예요. 답을 달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 좀 달라. 그때 다니엘처럼 답을 줄 수 있는. 자, 시간을 벌었습니다. 며칠인지 몰라요. 짧은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와서 다니엘이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귀한을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번 것이죠. 그냥 단순히 생명부지하려는 시간이 아니에요. 며칠 더 살겠다가 아니라 기도할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비법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이 모두에게 주어져 있지만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에 출석하지만 힘들고 어렵거나 어떤 위기가 오거나 악인들이 득세할 때 모두가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 중에 몇 사람이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기도를 먼저 앞장서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제 목회도 힘이 나는 것이고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 시간을 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응답을 받습니다. 1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에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은밀한 것이 나타났다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은밀한 일, 곧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오늘 앞부분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지혜롭게 행동하거든요. 죽음의 위기에 똑같이 처한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시위대장 아리옥을 만납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떨어질 때 아마도 궁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의 내막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묻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 다니엘에게 알렸다 그래요. 급하다라는 것은 다른 뜻으로는 가혹하다는 것이고 음하다라는 것이고 엄중하다는 것이고 차갑다는 뜻도 있고 혹독하다는 뜻도 있어요. 왕의 명령은 취소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실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절 14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에게 가서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화를 누그러뜨리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 화가 불같이 난 리더나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같이 화내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무서워 벌벌 떨고 숨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슬기와 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묵상하는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보통 4가지를 본다 그래요. 소개할까요? 첫째가 신체, 말, 그 다음에 글씨, 판단하는 능력이라 그래요. 첫 번째가 신체입니다. 풍채, 아니면 외모, 얼굴의 표정, 눈빛 이런 것들. 자신의 몸을 잘 처신하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중요해요. 몸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잘 처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언어입니다. 말하는 것이죠. 이게 언어 소통 수단의 첫 번째 아닙니까? 그죠? 이치에 맞는 말을 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하고 슬기롭게 말하는 다니엘의 모습. 아마 그는 표정도 달랐고 말도 정직하고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글씨죠. 서라는 거예요. 글을 잘 쓰는 사람. 학문과 관련된 것이고 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사이는 댓글들 다는 것 보면 막 폭력적이고 잔인한 내용들도 많지만 오히려 축복하는 내용들이 있죠. 판입니다.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올바른 판단력. 이것 4가지가 사람들을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주변에는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무식하고 아니면 너무 잔인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돌리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누그러뜨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가슴에 타오르는 불이 있었으나 위기 앞에서는 표정도 말도 또 글도 판단하는 능력도 상대방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지혜롭고 아름답고 선했다는 것이죠. 그랬으니 아리옥도 누그러뜨리고 왕 앞에 그를 데려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왕 앞에 가서도 시간을 벌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능력을 우리 가져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구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화를 풀어주고 부드럽게 해주고
모두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표정과 얼굴과 눈빛과 언어와 또 글과 그리고 판단력을 가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 다니엘서를 살펴보며 다니엘이 이제 드디어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장면 속에서 먼저 왕 앞에 나아가서 시간을 달라고 하며 길지도 않은 시간 불과 며칠 얻어서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 피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만 다 기도하는 것 아닌 것을 기억합니다. 특히나 위기의 순간에 진정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진데 우리 오늘 냉천골의 아침 묵상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니엘은 시위대장 아리옥에게 찾아왔을 때 그를 부드러운 말로, 선한 말로, 아름다운 말로 그 화를 누그러뜨렸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표정이 다 남다르고 눈빛도 남다르고 외모도 남다르게 아름답게 선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사 말이 정직하고 선하며 아름답게 하시고 화를 누그러뜨리는 인생을 살며 글을 써도 부드러운 걸 축복의 글을 쓰고 판단 능력이 있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모두에게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여 삶이 복되게 하시고 그 인생이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인생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바로 이런 능력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부하고 또 격한 말을 하고 화나는 말, 짜증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고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말과 표정과 글을 쓰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줄 믿사오니 그 사람들이 오늘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 중에 우리 병원교회 성도들 중에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합니다.